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일부는 영상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곳인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이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행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있었고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한 좋은 성과가 많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핵 문제와 경제 제재가 풀려지고 남북 대화의 단절이 다시 협상과 신뢰로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고 협력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의 수급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여되는 백신이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투여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일부는 오랫동안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속히 끝나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성도 간에 거리낌 없이 대면하여 식사도 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암과 투병 중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치료에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든 순간마다 용기와 위로의 은혜를 주십시오.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머물러 있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알려주신 주님,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낸 성도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자녀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기하지 못하고 일부는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체되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질병과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하요셉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붙드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팔의 선교주에도 함께 하시고 양곤 중앙교회 링 목사님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또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후원하고 수년 동안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그곳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우리에게 40년 전 광주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과 상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하옵기는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0장에서 에스라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님을 2580만 3691원 18.1% 계속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영희 권사님 가정에 아들 지정규 형제 결혼 있습니다. 또 확인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SM테크 임숙희 집사님 방산동 사업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들 원민이 휴가 나와 있는데 잘 쉬고 재충전해서 주 은혜로 남은 군생활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성령 임하셔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늘 평강, 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제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가족 건강 주셔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아버지 장례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엄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인생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500년 이후에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역대기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지만 달라 보였던 이유는 역대기의 시선이 좀 열왕기와는 좀 달랐기 때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역대기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다윗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여호와께 묻기만 하여서 인생을 승리로 풀어나간 사람이었다. 그것을 역대기 성경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짚어내고 있었지요.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얼마나 집중을 했던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기를 얼마나 원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인생 최고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인생을 물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가 만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역대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한 맺힌 그 아픔의 배경을 가슴으로 품어 주어야만 하는데,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난민촌에서 처절한 포로 시절의 가난과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말해주는 이 역대기의 성경은 그날의 이야기에 대한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실패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것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다짐을 주면서 말해주던 그 애달픈 소리가 역대기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다른 사람 르호보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아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 이분은 조금 생소합니다.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그 찬란한 가문의 후광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역사의 기록 속에서 이분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도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가 왕이 된 바로 그때로부터인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이분은 실패자인가? 아니면 희생자인가? 만일에 자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것이 맞다면 그는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실패자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분은 또 하나의 희생자가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역대기는요, 아주 애매하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당시의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답을 구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의 말미를 달라. 그래서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는 원로 그룹이었고 하나는 자신과 같은 동료 그룹들이었어요. 이 두 그룹의 답은 달랐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선한 말로 그들을 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무겁고 큰 멍에로 그들을 대해주어야 그들이 권위를 인정할 겁니다.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르호보암은 동료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고 벼란간에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바로 이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할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39년 만에 일어난 참극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이름은 지울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오죽하면은 10개의 지파가 그를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을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운 이 말도 되지 않는 참사가 그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참피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렇게 그 구절을 하나의 이야기로 평가를 남겼어요. 역대하 10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10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피해자인가 아니면은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대기는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 이런 짤막한 보고서를 역대기는 남긴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들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그 배경 속에는요, 아버지 솔로몬의 사건이 원인이었어요. 그는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말이 1000명이지 이 정치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과 미신의 신들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우상들을 다 용인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섬긴다고 말하니까 섬길 수 있는 신전과 사당까지 다 지어주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이 사당의 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솔로몬의 책임을 명확하게 열왕기에는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역대기는요, 이 솔로몬의 그 같은 허물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것을 들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이미 지난 이후에 그것을 말해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쪼개진 사건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 시간에 그는 왜 어리석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말을 따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놓았는데 비록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 책임에 대한 원망은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대참사의 원인을 다른 성경은 솔로몬에게서 찾고 있는데 왜 이 역대기는 르호보암에게 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대기는 왜 원로들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를 해놓은 것일까? 여러분들도 이 사건의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짚어낸다면 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로 그룹은 언제나 지혜로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리석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역시 40살을 훌쩍 넘긴 장년들이에요. 앞뒤를 재지 않는 젊은이들의 만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솔로몬의 허물을 지워버린 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짤막한 평가 속에서 역대기가 남겨놓는 그 깊은 아쉬움은요, 역대기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르호보암의 이 선택적인 실패는 친구들 때문이 아니었다. 이분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역대상에서는 무려 20장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을 다윗의 이야기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전체를 정리해서 역대기가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다. 이것이 다윗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놓은 승리의 원인이었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 역대기의 강력한 주제로 그것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그 관점 속에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니까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원로 그룹이었든 아니면 친구 그룹이었든 이 왕의 뼈아픈 실책은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이야기가 더 옳았는가를 따져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그토록 중대한 시간에, 그렇게 중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에, 나라가 쪼개지느냐 마느냐는 그런 위태로운 시간에 왜 하나님 그분을 그는 기억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500년 이후에 후손들이 바라보았던 뼈아픈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중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1절은 다시 이제 그런 관점의 뒤를 이어가면서 르호보암에게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제를 찾아냅니다.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절은요, 열왕기서의 같은 내용들을 쓰면서 이것은 빠져 있어요. 역대기만 쓴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대기 성경은 지금 나라가 쪼개지던 그 이후의 순간을 또 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서 말해주는 이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명암을 짚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 삶을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나침반은 뭐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이 말은 사실은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앞에 11장에서
많은 분량 속에서 설명을 적어놨어요.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하셨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그를 도와준 레위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더라. 그들의 도움이 컸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 시간은요 딱 3년밖에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1절의 이 시간은요 딱 만 3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랬다. 자, 1절의 이 구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만일에 분석하신다면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왜 끝까지 그는 그러하지 못했을까?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왜 그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지 못한 것인가? 첫 번째 신앙으로부터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게 같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좀 더 잘 풀려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밀어내고 있는가? 이것이 르호보암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를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는 길고 긴 마라톤의 싸움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아쉽게도 르호보암은 3년 만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안에 엄청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나라를 쪼개가지고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안에 위태로운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덜컥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주제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굳이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실제로 역사의 교훈들 속에는요,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이 주제는요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져오는 그 이름 이스라엘도 그들이 가져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북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 그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 이름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라가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8명이 피해 쿠데타로 암살을 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불안정한 파란의 역사를 겪다가 BC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역대기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은요,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은요 전혀 관심을 두고 싶은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단지 그 이야기는요 11장에서 14절 15절에 딱 2절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쫓아내었더라. 첫 번째 이유를 적었고요. 두 번째는 대신에 그 북쪽에 세운 것은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친히 우상의 제사장들까지 세워놓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너무 일찍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역대기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질 때 그들이 받는 충격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의 잿더미 속에 떨어져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하나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돌직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버리면은 인생에 무슨 꼴이 나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도대체 무슨 꼴로 살아가는지 한번 정확하게 그 모습을 좀 봐라. 신랄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3년 만에 버리는 그 순간에 5년이 되던 그해 2절에 보니까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3년 만에 배신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1년 지난 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1년의 공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으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나고 5년째 되던 그 해 애굽왕 시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셨던 건데, 성경을 보니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보병은 셀 수도 없었더라. 이거는 단순히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작정하고 준비된 전쟁이었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길로 나아갈 때 나라는 이미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역대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유까지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스마야 선지자가 쪽집게처럼 이렇게 이 사건을 짚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뼈 아픈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자,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선지자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이들 모두를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다면요, 선지자를 내쫓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 선지자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런 난리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할 것인가로 밤을 새워서 논의를 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그러니 군대를 어떻게 모아 방비할 것인가, 전략과 대책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현실에 얽힌 주제가 오가서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스마야 선지자는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사건이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가 말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 다음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또 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말해주고 싶었던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 겸비라는 단어입니다. 겸비했다. 이 겸비했다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겸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자세 하나가 그 시대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다 몰려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서 즉시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쪼개가지고 팔아먹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도 이렇게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르호보암은 이 사건 이후에도 12년 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르호보암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역대기에 그 백성들조차도 그들은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도 겸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5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지냈던 그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이들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대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적인 삶의 원인과 그 답을 주권자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찾자,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작은 겸비함의 이 자세를 보여줬던 그 시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던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그 파문처럼, 파편처럼 아프게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지 못했던가? 왜 우리는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다시 르호보암의 이 역대기 이야기는 그는 과연 단순한 실패자인가 아니면 희생자인가, 그런 이야기를 사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매듭은 왜 꼬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꼬여지는 그 매듭은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 역사의 그 어둠 속에 희미하게 갇혀져 있었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작게 보이는 이 희망의 해답을 조심스럽게 길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가 어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오늘의 승리와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모든 원인과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이 강력한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겸비한 자를 돌아보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들을 홀로 통제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8절을.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역대기는 르호보암의 그 인생이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남겨주었던 이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르호보암은 그 이후로도 12년 동안 비실비실하게 살았습니다. 신자도 아니고, 이게 뭐 신자이면서 신자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살다가 58살의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신 이 8절의 이 구절은요, 르호보암의 인생과 함께 끝나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선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 인생의 매듭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8절의 이 약속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귀에 딱지가 붙도록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사람들의 이야기냐 선택하라. 이것이 덮여져 있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그리고 르호보암과 함께 묻혀져 있던 그 말씀이 역대기에서 다시 또 살아났던 그런 구절인데, 그러니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일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에게서 만나는 오늘의 결말이에요. 자, 우리 또 잠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사실 그가 승리자였기 때문에 들춰내는 구절은 아니에요. 많은 내용들을 사실 역대기는 굉장히 지웠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허물들은 많이 지웠어요. 그 시대에 그들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골라내어서 역대기 성경을 다시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빛을 발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게감도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다시 만나고 싶었던 주제는요, 바로 그겁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그 엄청난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에 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나? 다윗이라는 엄청난 신앙의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위대한 가문의 왕이었던 그가 왜 이렇게 그는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원로 그룹이 옳았는가? 젊은이들의 친구들의 그룹이 틀렸는가? 이런 인간적인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비록 그것이 3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요, 그 3년 동안의 그 시간에도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 르호보암에게서 만나는 또 하나의 아픔은, 왜 이렇게 인간은 길지 못할까? 참, 그 신앙이 왜 이렇게 오래가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되어진 그 삶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그 주권을 바라보면서 겸비해야 된다는 것.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다른 어떤 많은 혜택들을, 그리고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 이게 그 시대의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었던 마지막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정말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어느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내일이 되면 분명히 그것을 할 것이다. 우리의 시간에 다가오는 그 앞으로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결정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결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매듭을 풀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그래서 도전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 겸비함이 그리도 어려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는 세상의 매듭을 풀어주신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또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가슴을 쳤을 텐데 우린 다윗처럼 왜 묻지 않았던가? 우린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쪼개버린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가 보였던 것처럼 겸비함을 보이지 못했을까? 가슴을 쳐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매듭들과 모든 답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또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는가를 돌아보며 진실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매듭을 풀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암과 싸워나가야 되는 분들 그 몸을 붙들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안전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지켜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시간표들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르게 시간을 잘 세워가며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와 백성들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감염과 전쟁과 위험한 모든 상황들로부터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엎드려 인생의 매듭을 풀어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가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 분이 있습니다. 정진양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아버지 장례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로의